안녕하십니까. 목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느낌에 관한 공부를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오늘 느낌에 관한 공부는 아비담마에서 본 느낌의 위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장, 율장, 논장 3장으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경장은 평소에 부처님이 법문하신 모든 내용을 장르별로 다 묶어놓은 것이고, 율장은 개울에 관한 것입니다. 부처님 개울이 만들어지기까지 한 20년 걸렸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부처님은 개울을 그렇게 주창하지 않으셨어요. 속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울은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라서 필요해서 지금 막아서 보호하는 도덕적 의무이기 때문에 개울을 그렇게 내세우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만들어진 비구 227개 같은 경우는 거의 오랫동안 만들어진 거예요. 필요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문제라서 그것을 하나 타협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대안으로서 만들어진 것들이지 중요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게 개울이 토대가 되어야 하는데 도덕적이라는 의미에서 필요한 것 이상을 강조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율장은 개울이 만들어진 과정인데 너무 재밌어요. 딱딱할 것 같아도. 어떻게 해서 그 개울이 만들어졌는가. 그 내용들이 다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그 개울이 사실은 당시대 힌두교 사회에서 브라흐만들이 지배하는 시대에 6가지 그 육사 외도라 하는데, 이교도들의 사상이 부처님 말고 힌두교 말고 6가지 큰 사상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자이나교가 있어요. 뭐 나체로도 수행도 하고 철저히 그 살생을 금하는. 근데 그 자이나교 때문에 불교의 개울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 불교를 비난하는 거예요. 저것들은 때 몰려서 다니면서 길가에 벌레 다 밟아 죽인다. 우기 때 탁발 나가면 길에 벌레들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탁발 나갈 때 앞에 사람이 깡총 뛰면 나도 뛰어야 돼요. 깡총 안 뛰면은 거기 개미 떼를 밟는다든가 소똥을 밟는다든가 뭐 하여튼 벌레들이 길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거도 생겨난 거예요. 비 올 때 길에 벌레가 많으니까. 별의별 그 개울들이 이제 불교도들을 비난하니까. 그리고 하루 3끼 탁발 다 나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위대한 사리불 존자가 밤중에 탁발 나갔잖아요. 나갔다가 컴컴한데 이제 밥 얻으려고 이제 그 부잣집 문밖에 서 있는데 하인이 구정물을 밖에 나와서 확 내버렸다고요. 사리불한테 간 거예요. 구정물이. 그러니까 하인이 깜짝 놀래. 이 귀신 같은 놈의 인간이 왜 죽놈이 거기 서 있냐고. 컴컴한데 거기 밥 얻어 먹으려고 밤중까지 다니면서 그 얘기를 부처님한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녁에 다니지 말자 이제. 그 외에 그 개울이, 그러니까 그 우리가 개울을 싫어하잖아요. 속박하는 것이라서. 근데 개울이 막아서 보호하는 도덕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개정해라고 팔정도인데, 말인즉슨 법으로는 개울, 정, 집중, 지혜라고 팔정도를 그렇게 말하는데, 실제 수행에서는 개 싹 빼요. 그럼 뭐라 그럴까? 사티 사마디 빠냐. 개를 알아차림으로 대신해 버려요. 알아차린 순간에 깨어 있기 때문에 개울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교학적으로는 스일라 게으르라고 하는데 수행에서는 게으르라고 하네요. 알아차림이라고 그래요. 그냥. 그것도 수행자의 선입관을 좀 어루만져 주신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제 율장이 그렇게 만들어졌죠. 이제 3장 중에 이제 아비담마라는 논장 이론이에요. 논장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지금 오늘 논장 속에 있는 느낌의 위치의 제목이, 논장은 부처님이 대중들에게 설하지 않으셨어요. 어려워서. 그래서 논장은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고 비불설이라고 그러는데 잘못된 얘기예요. 천상의 천인들에게 설했어요. 근데 코드를 사리불한테 맞추어 가지고 했어요. 사리불이 다 듣도록. 부처님이 천인들한테 설할 때 그 천인들한테 설한 아비담마 논장에 관한 이야기를 사리불이 다 들어요. 이게 1차 경전 결집할 때는 이 논장이 없었어요. 나중에 경전 결집을 할 때 사리불의 제자들이 이 사리불한테, 자기 스승한테 들은 아비담마 이야기를 암송을 해가지고 3장으로 채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너무 어렵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설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아비담마는 뭐냐?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다분히 교학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분석적이에요. 완벽하게 분석해놨어요. 근데 이것을 대중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중들에게는 설하지 않으셨어요. 니까의 경전만 설했어요. 그러니까 경전도, 부처님이 경전을 설함에 있어서도 그 시대의 문화, 그 사람들의 수준, 그 사람들의 언어에 맞추어서 얘기를 했지, 부처님은 다 뛰어넘고 그런 뭐 귀신도 없고 뭣도 없고 다 오직 진리만 있지만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으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설법을 하세요. 경전이에요. 근데 논장에서는 철저히 배격해버려요. 경전에서 한 내용들을. 완벽한 분석이야. 빈틈이 없어, 논장은. 응? 그러니까 경전에서는 이 사람, 저 사람, 맞추어서 설법을 할 수도 있지. 그 사람에 맞추어서. 근데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 논장을 벗어나지는 않아, 또. 논장은 그런 그 외수가 없이 완벽한 어떤 그 토시 하나 틀림이 없는 어떤 그 정제된 언어들이야. 정제된 그 법들이야. 그러면 경장과 논장이 다르냐? 아니야. 똑같아요. 같은데 경장은 조금 유연하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한 건데 논장은 똑 떨어지게 그냥 만들어 놓은 거야. 일종의 헌법, 법정과 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파불교들이 생기죠? 다 깨달음이라는 것이 자기 나름대로의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다 다양하게 얘기를 한다고요. 아라한들조차도. 그래서 1차 경전 결집을 할 때도요, 까사빠 존자가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워낙 초능력이 뛰어나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까사빠 존자한테 탁발을 하면은 바로 공덕이 있다는 소문이 날 정도. 그러니까 천인이 다 와서 까사빠한테 사막에서 나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까사빠 존자가. 너무 사람들이 운집하니까 공덕 받으려고. 딱 하는데 첫 번째 천인이 딱 밥 주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음식 사람 형상을 하고 와가지고 까사빠가 딱 알아보고 얘기를 하죠. 그 까사빠가 이제 부처님 열반하셨다고 이제 소문을 듣고 이제 가는데 그 무리 중에 중견 그러니까 그 시시한 비구아니고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 비구 한 사람이 거기서 부처님 돌아가셨어. 이제 이제 그 딱딱한 계율도 안 지키고 좀 마음 편하게 좀 살자. 라는 얘기를 해요. 슬픔에 차 있는데.
그러니까 불교가 쇠망하겠구나. 얼마 못 가겠구나. 그리고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2개월 만에 1차 경경 결집을 주도해요. 500명 아라한을 모아요. 500명 아라한. 근데 멀리서 오는 아라한, 그 다음에 나중에 소문을 듣고 다 모일 거 아니에요. 그 아라한들은 참여를 안 시켜요. 나중에 막 난리가 나요. 밖에서 못 들어오게 해요. 못 들어오게. 근데 가사파 존자가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워낙 탁월하신 분이라서, 이미 사리불 목련 존자는 열반하신 뒤니까. 근데 가사파 존자가 왜 500명만을 딱 선택했지? 부처님과 가장 많이 만난 사람, 지금 거리에서 많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 그 사람에 한정한 거예요. 멀리서 온 사람들은 그 법을 가지고 다 언어의 유의로 달라졌을 거예요. 그럼 경전 결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고 딴소리 할 거 아니야. 그게 모아져야 암송을 하거든. 빨리 하는 문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부처님 가까이 사리불 그 존자, 목련 존자, 제자, 아난다 존자, 우빨리 존자, 부처님 가까이서 많이 들은 사람들을 500명을 모은 거예요. 그 경전의 해석에 대한 왜곡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왜곡이 자연스럽게 인간은 분열하는 동물이니까, 생명이니까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이론, 다양한 이야기를 어디에서 딱 가로막냐? 아비담마 논장에서 딱, 아비담마 논장에 있는 얘기가 아니면 비불설이에요. 불설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비담마 논장은 매우 교과서적이고 법전 같은 것이다. 그리고 분석적이다. 논장에서는 분석을 필요가 없지. 대중들이 분석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설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유가. 그것조차도 부처님이 얼마나 대중들을 사랑하고, 붓다는 자기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 대중에 맞추어서 법을 펴신 분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논자에 갖는 의미다. 그러면 아비, 담마가 법이거든요. 법에 대하여. 아비가 대하여. 그 다음에 아비가 법에 대하여 법을 설명한 거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아비, 담마라고 해서 그때 아비가 특별하다.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그 아비담마에 대해서 한번 논장이 뭔가. 아비담마 불교의 경전을 경장, 율장, 논장으로 나누는데 논부의 총칭입니다. 아비담마는 논장. 곧 부처님의 설법을 경이라고 하고 경을 조직적으로 설명한 것을 논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논장. 논을 아비담마라고 하며 대법, 법에 대하여, 법에 대해서 대법. 그런데 여기서 아비담마는 상좌불교의 전통을 가리킵니다. 아비담마는. 불교의 각 부파는 주로 경에 대한 해석상의 상이안 때문에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각 부파는 각기 제 나름대로의 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처님이 몇 년 동안 설법하셨어요? 에? 그것도 몰라? 36년. 설했죠?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근데 그걸 사리불이, 아난다 존재가 다 기억한 거예요. 아난다 존재가 부처님 시자 절반밖에 못 했거든요. 근데 조건을 내걸어요. 사천이잖아요.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역대 부처의 시자들은 다 암송 때문에 탁구태난 거예요. 그러니까 4가지 거부하는 조건, 4가지 받아들인 조건에 부처님 아난다 존재가 요구하는 조건에 시도 때도 없이 내가 물으면 답변해 주시오. 어디 갔다 와서 들은 얘기 있으면 꼭 나한테 해 주시오.
어. 그 다음에 내가 누구 데리고 가면은 밤낮 없이 설법해 주셔. 그리고 거부하는 것은 내가 부처님과 한 방 안 쓰겠다. 부처님 받은 가사 안 읽겠다. 뭐 그런 걸. 그러니까 어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8가지 조건 거부하는 거, 찬성 요구하는 것을 듣고 아무 말도 안 한 것은 승낙한 거예요. 부처님이 아무 말도 그래라고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승낙한 거예요. 부처님이. 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어디 갔다 오면은 그대로 얘기해줘야 돼. 뭔 일이 있었다고. 그게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니까야라는 거 있잖아요. 니까야라는 것이 몇십 년간 한 얘기가 얼마나 방대하겠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는 들었습니다 하고 안 한다 존재가 다 암송을 해요. 그러면 잠깐 하고 이제 거기 브레이크를 거는 아라한들이, 신통한 아라한들이 500명이 모인 거예요. 그 중에서 경장이라고 하는 니까야는 수행자들에게 유익한 것만 아라한들이 뽑은 거예요.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각 부파부들이 빨리어 경전에 없는 이야기를 아라한들이 500명 아라한들이 채용하지 않은 이야기가 다른 부파가 떨어져 나가서 그걸 채용했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막 어긋장 나버려요. 논정의 근거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재밌는 얘기예요. 빨리어 경전하고 대성 경전하고 문장이 달라요. 한역 안보하고 빨리하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그 대승이 소유경전으로 여기고 있는 금강경이잖아요. 수보리라는 사람이 진짜 있어요. 근데 금강경 문장하고 빨리어 경전 문장 확 달라요. 그러면은 금강경을 부처님이 설한 얘기냐 설하지 않은 얘기냐 애매한 거예요. 그러면은 빨리어 경전에 설하지 없기 때문에 금강경이 인상, 아상, 중생상, 수생이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럼 없냐? 대승에서도 그렇게 안 봐요. 부처님이 몇십 년 동안 한 빨리어 경전에 채택 안 된 거다라는 거예요. 빨대요 그것도. 문장 자체가 달라요. 물론 문화적으로 많이 변형이 돼서 빨리어가 산스크리트로 번역되고 산스크리트 경전은 싹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한문 아함부로 거기서 몇십 프로씩 이렇게 경전 내용이 바뀌어요. 거기서 아함부에 없는 얘기가 또 대승에서 뭐 법화경이래 뭐다 뭐 유마경이래 다 나중에 만들어진 것은 아함부 경전에도 없는 얘기야 또. 그것들은 전래된 어떤 설화 같은 거, 제자들에 의해서 전해진 내용들, 그리고 또 마치 으시딱딱이 들은 것처럼 또 말할 수도 있고, 비슷하면 되는 거지. 그런 그 문제들을 필터링 하기 위해서 아비담마 논장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아비담마 논장이. 그래서 아비담마 논장은 제자들에게 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아비담마 논정이라고 배우는 것들은 아비담마타 쌍카예요. 몇십 쪽 안 돼요. 스리랑카 스님이 만들었어요, 그걸. 그래가지고 너무 아비담마는 방대하고 어려워서 칠론 중에 그 아비담마 논장의 방대한 것 중에 가장 어려운 칠론 중에 어려운 게 12연기예요. 연기의 그 적용 범위는 너무 오묘해서 저거 12연기 도표잖아요. 그 뭔 말인지 몰라요. 도표로 가도 어려워서 도표로 만들어 놓고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말로 못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 인연이 그렇게 복잡해요. 그때 12연기가 아니고 24연기고. 그건 너무 심오해요. 그걸 우리의 기본적 이해로는 어려워요. 아비담마 논장 중에, 7론 중에서, 중에서 12연기가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이제스트 서머리 한 것이 아비담마타 쌍카예요. 스리랑카 스님이. 그런데 스리랑카에서는 아비담마가 있고 경장 율장이 이제 논장이 있죠. 아비담마타 쌍카를 또 만들었네. 쉽게 이제 그 서머리 된 거예요.
근데 스리랑카는 당초부터 어떤 나라인가요? 경전이 만들어진 나라 아니에요? 빨리어를 싱할리어로 최초로 폐업경에 기록한 나라가 스리랑카거든요. 그래서 스리랑카 스님들이 그렇게 풍부하고 경전에 해박한 이유는 그 나라 사람들의 근성과 맞아요. 스리랑카가 영국 식민지 지배를 받았잖아요. 영국 사람들이요, 스리랑카 사람들하고 담론을 하면 당하지를 못한대요. 세계적으로 알려진 얘기예요. 예, 그렇게 말을 잘한대요. 못 당한대요, 스리랑카 사람들. 그게 유명한 빠나두라 대논쟁이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양 선교사들하고 비교하고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토론이 벌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세계의 모든 그 학자들이 불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야나포니카 스님이다 독일계 유태인들이 빠나두라 대논쟁에 불교를 알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식민지 지배를 받았지? 그럼 핍박받고 그래서 불교가 말살되니까 다 미얀마로 피신했죠. 스리랑카에서 미얀마에 태국까지 가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핍박받으니까 미얀마 불교가 끊어져 버렸는데 미얀마에서 다시 또 불씨가 살려서 스리랑카 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교학을 위주로 해요. 그런데 미얀마는 수행과 아비담마를 위주로 해요. 수행의 나라예요. 스리랑카보다는 미얀마가 좀 춥잖아요. 더운 지방 사람들은 수행 못해요. 더운 지방 사람들이 뜨거운 물 들으라 그러면 죽으라고 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더운 지방 사람 오면 막 일 시키죠. 힘들어서 감당 못해요. 마찰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건 기후와도 관계 있어요. 우리는 추우니까 목숨 걸잖아요. 그래서 미얀마하고 한국이 맞는 거예요. 같은 몽고족이고. 그래서 스리랑카는 교학, 그다음에 미얀마는 근기가 우리하고 맞아요. 수행이, 종교적 심성이. 그리고 이렇게 뿌리 막 파고들어요. 더운 지방 사람 못 파고들어요. 미얀마보다 한국이 더 춥잖아요. 미얀마하고 한국하고 수행이 우리가 더 깊게 들어가요. 우리는 목숨 걸어요. 미얀마는 그렇게 깊게 안 해요. 상기는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미얀마는 상기가 안 와요. 그렇게 우리처럼 용 안 써요. 상기를 뭔 말인지 몰라요. 미얀마 스님들은. 한국 사람도 상기 때문에 다 죽고. 목숨 걸잖아. 한이 우리가 더 많아. 그러니까 더 파고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비담마를 미얀마에서는 채택했어요. 국가적으로. 스리랑카는 니카야로 가자. 그래서 스리랑카 스님과 미얀마 스님들을 다 모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특히 후대에 조성된 붓다고사의 빨리 논장의 7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비담마는 그뿐 아니라 경장의 제5부 소부경에도 무에에도 의석 등이 있어 아비담마적 특색이 강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 후대에 조성된 붓다고서의 청정도로는 상자불교의 경전 해석에 있어서 부동의 준거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경장, 율장, 논장을 다 아우른 거예요. 원래 붓다고서가 위스티마카인데 그 전에 위무디마카라고 해탈도론이 쓴 싹 붓다고서가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주석서는 상좌불교의 주석은 지금 위스티마카 청정도론이에요. 다 경장, 율장, 논장에 근거해서 쓴 주석서예요. 논장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더 후대 아비담마타 상카, 제가 아까 얘기한 아비담마타 상카는 인식론이 결정판이다. 야나포니카 스님의 본 논고는 이 책을 쓴 이분이 독일계 유태인이에요. 근데 항해사 했어요. 패사라. 스리랑카 가지고 불교 공부를 했어요. 미얀마에 가서 수행을 했어요. 또 스리랑카로. 교학하면 수행 안 하거든요. 수행과 교학을 다 한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야나포니카 스님 글을 탐복하는 이유가
교학권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수행에 대한 터치를 이분은 다 해요. 교학과 수행이 전혀 다릅니다. 교학한 사람들은 수행 얘기 깊게 못 다뤄요. 영역 그거 몰라요. 수행은 맞고 품고 무식하게 뚫고 들어가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딱 읽어보면 이분 교학자, 이분 수행자 저는 딱 알아요. 네. 저는 교학을 안 하고 수행만 했는데도 그게 교학의 수행이 뭔 말인지를 다 안다고요. 수행은 뚫어버리니까. 근데 교학을 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체계화되지는 않아요. 교학은 달달달 체계화하잖아요. 그런 그 양자의 특색이 있어요. 여기 야나포니카 스님도 독일계 유태인인데 유대인이 더더군다나 독일 사람이 불교를 공부할 리가 없지. 근데요, 재밌는 일이 있어요. 재밌는 일이 시달타를 누가 썼어요? 헬만 헤세가 시달타 썼는데 대단히 명작이에요. 그리고 독일에 불교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논리적인 사람이 논리적인 것을 찾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그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러면 독일계 유태인이다 서양 사람들이 동양의 불교를 스리랑카에 와서 어떻게 공부를 했을까? 우리는 불교를 한문으로 배웠는데 오히려 우리보다 더 나아요. 유럽 사람들이. 왜? 독일어, 영어, 불어 이런 것들의 고어가 팔리어예요. 아리안족이 시베리아에서 인도로 내려와서 브라흐마 산스크리트 크샤트리아 계급을 형성하고 그 토착민들은 불가촉 천민 그런 사람들을 집시들 유럽으로 그리고 그 아리안족이 유럽으로 가서 서양 문명 그러니까 자기들의 고어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우리는 한문인데 한문은 얼마나 관념적이야. 그러니까 언어로 따지자면은 우리가 빨리어 경전과 서양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히려 우리가 더 열등한 거예요. 그놈들은 그 자기들의 언어의 고어가 빨리어니까 이해가 쉽지. 거슬러 올라가면은 히브리어다 뭐 이런 걸로부터 다 거기서 파생된 언어니까. 그런 그 어떻게 서양 사람들이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중국이 관념적인 사회잖아요. 거기서 더 관념적인 사회로 간 게 밀교예요. 티베트 불교 같은 거, 주술적이고 산속이니까 공기가 희박해서 헛감 많이 보고 그래서 뭐 그런 게 좀 불가피해요. 표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주술적이죠. 몽고가 그렇더라고요. 티베트 불교예요. 몽고가 자연재해가 강하고 그 1600대에서 막 그 혹한 추위 뭐 다 그 살얼음 엄청난 환경이니까 주술적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응? 이게 다 환경적 요인이야. 그래서 야나포니카 스님은 본 논고는 바로 이와 같은 상좌불교의 전통에 입각해서 느낌을 해석했다. 지금 원문에서는 서두에 들어가는 말에 실려 있으나 우리 한국 독자들이 모처럼 부처님의 원음을 만나면 굳이 상좌불교의 눈에 의지할 필요는 없겠기에 뒤편으로 둘러 상좌불교의 전통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되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건 주석을 다른 사람의 이제 그 규회 스님이 옮겨서 토를 다른 것이고 어쨌든지 아비담마 넌장은 역사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게 있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변질되지 않고 원음이 유지된다. 논자의 근거에서 없으면 그 부처님 가르침이 아닌 거야. 그런 의미에서 논장은 매우 분석적이야. 그러면 아까 제가 미얀마가 수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미얀마가 뭐가 강하다고 그랬지? 수행하고 논장이 강하다고 그랬지. 근데 미얀마 스승들이 어려서부터 동진 출가해서 경전을 다 암송하거든.
스리랑카도 마찬가지야. 근데 미얀마는 종교적 심성이 한국과 같아가지고 수행을 해요.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경전이 암송된다가 수행을 해서 체험을 하니까 꽃을 피워요. 그런데 거기다 날개를 하나 더 달았어요. 아비담마 논장을 한 거야. 논장을. 자, 그러면은 수행자는 보통 교학을 중요히 여기질 않아요. 근데 이미 교학의 바탕에 깔려 있어. 거기다가 논장까지 들어와 있어. 미얀마 스승들이 세계적인 스승들로 꽃을 피우는 이유가 너무 좋은 조건들을 완벽히 갖춘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미얀마 부족이 130개예요. 부족이. 언어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또 달라요. 불교가 대중을 이뤘지만 민족이 그렇게 달라요. 불교로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데 미얀마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문제, 그 민족적 문제, 그 사회적 문제 이런 것들을요, 그런 측면에서만 다 보지, 미얀마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위대한 스승들이 있는 나라인지는 누구도 몰라요. 나는 훌륭한 스승 7분 밑에 수행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이건 누구도 몰라. 미얀마라는 나라를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훌륭한 스승들은 유명하지가 않아요. 근데 정신세계에서는 위대해요. 근데 위대한 사람이 훌륭할 필요가 없어요. 드러내질 않아요. 예.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얀마가 마하시다, 세우민이다, 참매다 하는 세계적인 수행자들이 수행을 지도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몰라요. 그런 위대한 정신 문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겉으로 안 드러나 있어요. 근데 미얀마 사람들의 의식에는 있어요. 근데 그 외부 사람들은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몰라요. 이게 지금 미얀마 얘기 다루면서 이렇게 위대한 스승들이 있다는 얘기를 내가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미얀마를 말함에 있어서 문화적인 거, 역사적인 얘기만 하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미얀마 같이 똑같이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예요. 세계적으로 한국처럼 문제가 많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금도 형제 부모를 못 만나고 살고 극단적으로 대립되어 있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어디가 있어요?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이 지독한 민족인데 미얀마 그렇게 지독해서 지금 그 군사 독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독한 면에 있어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독하기 때문에 거기 위대한 정신이 있어요. 위대한 정신이. 이런 공통성이 있어요. 세계에서 이런 종교적 심성이 강한 나라가 한국 사람이 제일 강하거든요. 저 순복음교회 통일교 이런 거 지금 이거 상상을 무슨 종파를 만들어도 이런 종파가 없어. 그냥 뚝딱 하면 그냥 하나 종파 세우잖아. 그냥 다 달라들고. 강승상교가 옛날에 1000만이었어요. 승상교가 외정 때. 그 다음에 천도교가 세계 종교사의 인내천 사상, 천지인 사상, 세계적으로 위대한 종교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보다 이슬람 종교가 더 상위입니다. 어떤 그 보편적 가치에 있어서는. 이슬람보다 더 위대한 게 천도교 교리예요. 우리 민족이 그렇게 위대한 종교적 심성을 세상에 내가 종교 연구했기 때문에 알아요. 천도교가 그렇게 탁월한 인내천 사상이에요. 하늘과 인간. 기독교는 신 위주야. 이슬람 신 위주야. 인간 없어요.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홍익 인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세계를 선도하는 민족 정신이 지금 홍익 인간을 내세우면은 세계를 선도하는 지도국가예요, 이게. 어떤 1등 국가는 세계를 선도한 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 역사적으로. 미국도 메이프라워를 타고 간 청교도들의 나라잖아요. 우리는 지금 앞으로 홍익 인간이에요. 매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미얀마가 그렇게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고 핍박고 사람 죽고 험에 있어서도 그 찬란한 정신 문화가 그런 환경에서 꽃피우고 있었다.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한국도 지금 세계를 정신적으로 선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것이 민족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혼란한 배경 속에서 켜켜이 새로운 사상이 힘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그 세계를 선도하는 사상이. 한국처럼 정만한 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정만한 데 없거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정신문명이 우수한데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민족이거든요. 퍼주고 안 돌아와서 골백이 없어서 한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거예요, 지금. 왜 한이 많죠? 다한. 예. 그 다정이 우리 미래의 에너지예요. 세계를 선도하는. 우리처럼 정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지금 그렇게 각박한 그 세계사회 한국으로 다 몰려든 문화적으로 정으로 여기 다 한국 정 얘기하잖아요. 놀라잖아요. 엊그제 덴마크인가 스웨덴 여자가 몇십만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데 했더니 당신이 한국 사람을 안 와보고 세계적인 산행가라고 하지 말아라. 한국 사람 와봤냐. 열받아가지고 설악산에서 조난당했잖아요. 예. 세계가 지금 난리예요, 그 여자. 그 사람 유튜버예요. 그래가지고 기가 막힌 설악산 가가지고 밤중에 딱 바위 위에서 사진 찍다가 굴러 떨어졌잖아요. 예. 소리를 질러도 밤은 차가 오고. 근데 딱 이제 바위 밑으로 굴러 떨어진 거예요. 소리를 질러도 그 사진 찍느라고 조금 이렇게 등산로에서 벗어났는가 봐. 사진 찍다가 많이 죽잖아요. 바위 위에 찍다가 헛발 디딘 거예요. 쫙 발목 다친 거예요. 그러다가 죽었네. 막 소리를 질러도 이제 밤은 으슥해 오고 추웠기 시작하고 발로 앉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고. 그래서 저 배낭까지 같이 떨어지는데 배낭 넘어 보니까 전화기가 있어서 설마 하고 했더니 119 모르잖아. 딱 보니까 와이파이가 터지는 거예요. 산속에서. 이거 세계적인 사건이에요. 산속에서 와이파이가 터진다는. 세계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게 나중에 밝혀진 거예요. 딱 보니까 스웨덴에 있는 여자가 자기 남자친구한테 딱 보니까 받는 거예요. 나 조난당했다. 나 조난당했다. 어딘지 얼마 오다가 그리고 그 스마트폰에 지금 좌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어. 추워 오지, 아파 오지. 그러니까 그 친구가 스웨덴 한국 대사관한테 얘기해가지고 한국 대사관에서 설악산 긴급 조난해가지고 2시간 만에 후레쉬 들고 찾아온 거예요. 2시간 만에. 그 병원에 가서 다 하고 하고 해서 그 병상에서 이제 깨어나가지고 팔로워를 이제 열어놓고 한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차츰 밝혀졌지. 설악산에서 와이파이가 터졌다는 것이 이제 한국이 이런 나라다. 그리고 6명이 와가지고 이렇게 드는 거 들것에 실어가지고 여자가 계속 와서 약 주고 말해주고 안심시키고 병원에 다 해주고 그런 그 사람들이 날로 다니더라는 거예요. 산악인이. 그리고 이제 참회를 해. 내가 한국산을 너무 소홀히 봤다. 어쩌다. 그러니까 그게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나라에서도 산속에서 이렇게 죽는데요. 여기는 사는 거예요. 와이파이가 터졌다는 게 이제 2시간 만에 왔더래. 그러니까 그 나라 대사관, 한국 대사관에 얘기해가지고 한국 대사관에서 조치를 했겠지. 그렇게 그 시스템이나 모든 게 신속하다는 거예요, 한국이. 그리고 온 사람들이 너무 정성껏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올라갈 때
이미 다 교류를 했어. 먹을 것 막 받고 사탕 받고 산에 가면 외국인 오면 뭐 화이팅 하는 게 뭐 격려라는 이야기. 이미 먹을 것도 많이 받고 그런 것들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 기대해. 잘하면 핵무기도 갖게 생겼어. 누구 때문에. 핵무기만 있으면은 세계 1등 국가 G7이잖아. G8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구 때문에 못 들어간 줄 알아? 일본이 방해해요. 일본 못 들어게 해요.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이 너 그러면 일본 빼고 한국 넣는다라고 협박을 해. 지금 군사 강국이지 경제 강국이지 핵무기 만들어도 저걸 못해. 그 제재를 못 가해. 왜? 배 만들지 컴퓨터 반도체를 안 주면 세계 경제가 마비돼 버려. 제재를 가할 수가 없어. 한국이 위상이 그렇게. 어쨌거나 지금 거기다가 현무 5, 현무 6, 현무 7까지 나와요. 그러면은 중국이 한국한테 함부로 못 해요. 현무 만들면요 두만강, 압록강 바로 건너죠. 거기다가 현무 쏘면 그냥 중공군 작살나 버려요 다. 그래 다 만드는 거예요. 중공군이 들어오도록 돼 있어요. 북한을 놔두질 않아요. 현무로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미사일로. 그 미사일 기술은 어디서 나왔어? 러시아에서 나왔어요. 세계적인 탱크 최고가 기술이 어디서 나왔어? 러시아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IBM 그런 거 핵무기 만들어 가지고 미국이 세계 각국에 쏠 수 있죠. 극초음속 미사일 공중에 올라가서 마하 몇으로 떨어져서 이것은 파괴할 수가 없어요. 현무가 그런 거예요. 극초음속 미사일이에요. 중국, 러시아가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현무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세계 강국이 되는 거예요. 강국이. 그러면 이제 누가 우리를 침략을 못하죠. 그런 여러 가지 오랫동안 핍박받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하고 한국이 제일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애니어들이 농축되어서 힘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시지 말고 통일되고 우리 금강산에도 좀 한번 갑시다. 우리 땅 돼가지고. 우리 땅 돼가지고. 예, 저도 금강산 갔다 왔습니다만. 어쨌거나 이제 불교도 아비담마 논장이 미얀마에서 그 얘기요. 그럼 내가 니까야보다도 더 강한 아비담마 논장이 있는 미얀마에 가 수행을 배웠죠?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건요. 경전 공부 안 했잖아요. 어디서 읽을 것이 없었어요. 한문 읽어서 뭐 내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번역된지도 안 됐잖아요. 어떻게 이 자료도 없는 곳에서 경전에 대한 공부를 내가 지도할 수 있었는가 하면은 아비담마 논장을 공부한 스승들한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비담마의 기본적 이론 토대가 이미 내가 다 입력된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는 법문이 아비담마 논장에 있는 거예요. 내가 논장 얘기하고 있었는 거예요. 미얀마 스승들이 논장에 근거해 수행을 지도해서 완벽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미얀마가.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러니까 내가 스승들한테 들은 법문, 수행 그 지도 요령 이런 게 아비담마 논장에 다 근거해서 수행 지도를 받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나중에 위대한 스승들의 위대한 가르침을 들었구나. 이미 경전에 있는 거 다 쉽게 아는 내용인데 경전이 왜 이렇게 어려워? 난 이미 쉽게 들었다고 내가 체험했고 그런 것들이 정신세계라는 것이 우리가 모르는 그런 어떤 그 너머의 영역들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하세요. 아셨죠? 그런 의미에서 그 논장에서 느낌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게 오늘 주제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쌈마사띠, 바른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사념처를 말한다. 부처님의 평생 동안의 가르침은 수행을 한 이야기인데 수행이 사념처예요. 사념처 중에 몸, 느낌, 마음, 법인데 그 중에 느낌이 하나 차지를 해요. 느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우리는. 그 느낌의 중요성을 아비담마 논장에서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여기서 매우 예리하게 정확하게 파헤치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느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 못해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니까야의 느낌 본수에 이런 분석이 없어요. 아비담마 논장 너무 방대해서 뭔 말인지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 그걸 서머리한 야나포니카 스님이 쓴 이 주석서의 이 가르침이 속에서 느낌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제가 알았어요. 자, 제가 7년 동안 책을 못 보게 해요, 미얀마는. 책 읽지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수행자끼리 말 못하게 해요. 다 틀린 얘기예요. 지 수준으로 코끼리 다리 얘기하고 뭐 꼬리 얘기하고 코 얘기하고 코끼리 얘기 못해요. 지금 깨달은 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가급적 수행자끼리 한 얘기 보면 틀린 얘기들을 이렇게 옆에 도반들한테 해줘요. 저게 아닌데 뭐 다 하는 것처럼 또 들어보면 그래요. 근데 (7년간) 공부를 하고 무건시대를 밖에 못 나온 무문관을 또 들어갔는데 7년 만에 또 첫 해에 들어갔다가 근데 문득 수행이 조금 신물도 나더라고. 그리고 이번에는 교학도 좀 한번 해보자. 아비담마 농장 책을 딱 가지고 들어갔어요. 서머리 된 거. 거기서 불교의 한 자락을 분명하게 제가 딱 보고 의식이 팍 바뀌었어요. 책도 중요하구나. 제가 아비담마 논장에서 얻은 큰 메시지가 축적된 성향은 바꿀 수 없다요. 난 바꾸려고 그랬거든. 변화하려고 그랬거든. 못 바꾼대. 안 바뀌어. 솔직히 상동 여산이 뭐 수행한다고 바뀌어. 그렇죠. 네. 조금 개선돼. 이해력이 늘어나. 듣고 점진적으로 그나마 이 수행을 했기 때문에 안 바뀐다는 거야. 이미 타고 태어난 거야. 업의 과보로.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경전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안 바뀐다. 근데 안 바꾼다고 가만히 있으면 다음 생에 또 안 바뀌어. 변화의 가능성이 있어. 근데 절대 안 바뀐다가 아니고 바뀌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또 쓱 틀어놔. 주석서에서는. 바뀌기가 어렵다. 바뀌기는 바뀐다. 근데 바뀌는 정도의 문제야. 근데 그렇게 지금 닦아놓으면은 다음 생에 바뀌어. 근데 우리는 가시적으로 지금 당장 하려고 그러는데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것을 내가 느껴요. 그러니까 축적된 성향을 바꿀 수 없다는 얘기에 대해서 바꾸려는 게 욕망이었구나. 수행은 욕망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바꾸려고 수행하는 게 아니구나. 알려고 하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알려고 하는 거야. 바꾸려고 하면 안 돼. 알려고 하면 바뀌어. 그 차이야. 괴롭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괴로워. 괴로움이 있는지 알면은 괴로움이 소멸돼. 그러니까 아는 것이 바뀔 개연성이야. 근데 알아서 바뀌고 안 바뀌는 것은 그 이후의 결과의 문제야. 또 다른 차원이야. 바꾸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뀌는 거야. 바꾸려고 그러면 안 돼.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위파사나 수행은 바꾸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냥 알고 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행을 차르려고 그러잖아요. 차르려고 하는 것은 바꾸는 거예요. 알고 마는 거야. 수행이 잘 되면 잘 되네, 안 되면 안 되네, 괴로우면 괴롭네. 알고 마는 거일 때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게. 이게 이미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비담마 논장을 책을 딱 보는데 그 중에 축적된 성향은 바꿀 수가 없다. 참제 그게 과보는 바꿀 수 없다거든. 내가 거기서 탁 놔버렸어요.
누구를 놓았냐? 내 집착을. 수행을 잘하겠다는 집착까지도 거의 놓았어요. 놀라운 변화였어요. 우리 가족들에 대한 집착, 특히 우리 셋째 딸의 문제, 7년 만에 아들 낳으려고 난 딸이 또 딸이라서 처음 안 알아가지고 걔 때문에 자꾸 수영하러 갔어. 속색여서. 근데 그것이 우리 스승이야. 그러니까 걔를 바꾸려고 그런 데서 오는 트러블이 그렇게 컸어. 난 바꾸려고 그랬어. 걔 때문에. 딴 애들은 뭐 손댈 이유가 없는데. 내 눈에 벗어나니까. 그러니까 걔에 대한 집착을 놓았어. 그리고 내가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되니까 뭘 바꾸려고 그런 데서 내 욕망이, 성냄이 그렇게 분출된 거예요. 내가 안 되니까 핑계를 그쪽으로 댄 거예요. 걔한테. 다 자기 문제예요, 이게. 며느리한테 핑계 대지 마요. 다 자기 문제야. 그러니까 아비담마라는 것이 이렇게 명쾌하게 뭔가 메시지를 주더라. 하는 것에서 제가 느낌이 누구도 말하지 못한 느낌이 가지고 있는 아리까리한 문제들, 느낌이 무엇이라고 말하지 못해요. 느낌같이 복잡한 게 없어요. 복잡한 이유를 아비담마 논장에서 제가 파악했어요. 그 얘기를 오늘 말씀드릴게요. 아비담마 논장에 와서야 비로소 느낌이 무엇인가를 제가 비로소 알 수 있었다. 한번 봅시다. 이제 그러면은 자, 우선 불교 심리학에서는 느낌이죠. 불교는 또 심리학이라고 그랬네. 이게 야나포니카 스님이니까 이런 얘기를 쓴 거예요. 서양 사람이니까 불교라고 안 하고 불교 심리학이라고 한 거야. 불교는 뭐 하는 것이죠? 아는 건데, 아는 게 마음이 알아요? 몸이 알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마음 공부하는 데요.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융이 불교 그 심리학을 해가지고 서양 심리학에다가 불교를 접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서양 심리학이 그렇게 발전한 거예요. 불교 사상을 받아들여서. 이미 2500년 전에 부처님 마음이 무엇이다를 다 해버린 거예요. 근데 서양은 하느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니까 마음을 터치를 못하지. 불교가 아니면 마음을 터치를 못해요. 그러니까 불교는 심리학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심리학에서는 벌써 야나포니까 서양 사람들이니까 이런 용어를 쓴 거예요. 자, 우선 불교 심리학에서는 느낌을 웨다나라고 그래요. 한문으로는 느낌을 즐겁고 괴롭고 또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게. 느낌은 세 가지다. 세 가지다. 근데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게 감수되는. 감수가 뭐지? 이 문장 하나하나 이제 조금 들어가 봐야 돼요. 감각기관에서 접수되는. 수가 느낌이거든. 감각기관에서 감촉되는. 감촉, 감수, 느낌, 감각, 작용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즐겁고 괴롭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게 된 감수된 감각기관에서 느껴지는 이 단어 하나하나가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얘기예요. 순수 감각 현상으로 본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여기서요. 즐겁고 괴롭고 즐겁지도 괴롭지 않은 느낌이 탁 나왔지? 근데 이게 최초에 느껴지는 감각기관에서 느껴지는 느낌이야. 이것을 최초의 느낌이니까 순수 감각이라고 그랬어. 순수한 느낌. 그것을 우리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맨 느낌. 순수 느낌. 섞이지 않은 느낌. 어떤 것도 아직 가미가 되지 않는 그대로 계승된 느낌. 여기서 맨 느낌이 탁 나온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느낌을 한국에서 처음으로 사념처 수행을 염처별로 하면서
느낌을 누구한테 배움받았고 느낌에 대한 이론이 없어요. 기록이 수념처 이렇게 수행하라는 얘기가 짧아요. 거기 깊게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느낌을 말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주석서에서 맨 느낌이라는 얘기가 딱 나와요. 그럼 맨 느낌은 즐거움, 괴로움, 즐겁지도 괴롭지 않은 느낌이 있고, 맨 느낌을 그 이전에 즐겁고 괴로운 느낌이 없는 순수한 느낌으로 난 맨 느낌을 착각했어요. 맨 느낌이니까, 순수한 느낌이니까, 아직 뭐가 각색이 안 됐으니까, 당연히 문자를 그렇게 보지. 그리고 맨 느낌에서 육체적 느낌, 즐겁고 괴롭고 뭐 한 거, 그것은 다음 느낌이야. 그 다음에 정신적 느낌. 맨 느낌은 즐겁고 괴롭고가 오니까 단지 느낌이야.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 그게 아니라고 어디서 부정한 바도 없고, 그게 아니라고 한 내용도 없고, 느낌에 대해 설명이 없으니까.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최초로 즐겁고 괴롭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게 감수되는 순수 감각 현상. 그러니까 맨 느낌으로 본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두자. 여기서부터 보세요. 우리가 태어났어요. 무엇으로 태어났죠? 이게 중요해요. 업의 과보로. 내가 새로 태어난 업의 과보가 근본 원인은 무명 어리석음이에요. 그 다음에 어리석음에 욕망이 있어서 태어났어요. 지혜가 있고 욕망이 없으면 안 태어나요.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는 어리석음과 욕망이 있어서 태어난 거예요. 아셨죠? 그럼 당초부터 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욕망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는데 과거에 어리석음과 욕망이라는 베이스의 그 에너지로 태어남을 받았어. 부처는 어리석음과 욕망이 없으니까 안 태어나. 아라한들은. 일단 태어난 이상은 어리석음과 욕망이 있어. 그럼 어리석음과 욕망이 있는 사람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과거에 그대로 받아서 온 거예요. 당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는 욕망을 갖도록 태어났어. 난 당초부터 괴롭도록 태어났어. 상속받은 거니까. 물려받은 거야. 윤회하면서. 그것을 선택사양이 아니야. 그냥 그 차 사야 돼. 나 이거 빼. 무슨 타이어 빼, 뭐 빼. 무슨. 그냥 찍어낸 차를 사야 돼. 그게 우리야. 과거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맨 느낌의 뜻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맨 느낌에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덤덤한 느낌이 생긴 거예요. 그 즐거운 느낌은 욕망이야. 괴로운 느낌은 성냄이야. 즐겁지도 괴롭지 않으면 무관심, 어리석음이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느낌을 느끼고 사는데 이미 욕망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 그다음 화를 내지가 않을 수가 없어. 괴로움 때문에. 그 다음에 무관심한,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덤덤한 느낌, 어리석은 느낌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이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욕망을 가지고 뭐 무슨 피까번쩍 하는 것도 인간이 본디 가지고 태어난 품성이야. 나쁘게 얘기할 거 없어. 나는 안 그랬어, 뭐. 똑같아. 도토리 기적이에요. 이러고 저러고 할 거 없어요. 다만 그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차이는 필요하지. 알면 조금 제어가 되겠지. 얼마나 그런 똑같이 태어났는데 얼마나 제어가 되었느냐 하는 정도의 차이지 가지고 있는 건 똑같아요. 똑같아요. 남 탓할 거 없어요. 그게 표면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내면에 있는 건 똑같아요. 조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숨어있지. 조건이 성숙되면 확 그냥 분장치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탓할 거 없어요. 조건의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순수 감각 현상이 태어날 때부터 여기 딱 맨 느낌. 순수 감각 현상이 맨 느낌이야. 근데 그 맨 느낌이 당초부터 즐겁다 괴롭다가 맨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쌍한 존재예요. 연민의 존재예요.
우린 눈이 멀어서 욕망을 갖고 화를 내고 어리석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카타부터 할 거 없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거예요. 맨 느낌에서 불가피한 느낌을 받았는데 즐거운 느낌, 욕망을 받았어. 근데 욕망은 한 단계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좋아 죽겠네. 더 욕망을 키우지. 여기서 굉장히 심오한 얘기가 나와요. 맨 느낌으로 순수하게 감각현상으로 받은 것은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서 업의 과보예요. 업의 과보와 업은 달라요. 그 업에 의해서 받은 과보라서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내가 맨 느낌. 근데 받고 나서 내가 감각적 욕망을 받았어. 그리고 받고 나서 감각적 욕망에 새로운 욕망을 첨가하는 것은 업이야. 받은 것은 과보고. 받고 말 수도 있어. 그게 부처야. 알고 마는 게, 괴롭고 말고 즐겁고 만 게. 부처가 어떻게 안 즐거워? 부처가 웃지를 않으시네, 미소로. 부처도 즐거움이 있어, 괴로움이 있어. 근데 괴롭고 말고 즐겁고 말아. 이게 크게 안 웃어, 미소로. 반응을 안 하는 거야. 그냥 1단계 과보로 받고 알고 말고 듣고 말고 보고 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알고 마는 게 아니고 알아서 좋아 죽어, 그냥 좋아 죽겠네, 싫어 죽겠네, 반응한 거라는 거야. 반응한 것은 업이야. 업은 또 과보를 받아야 돼. 과보를 받고 말면은 거기서 끝나. 근데 업이 아니니까. 근데 반응한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새로 행위를 만들어서 한 거 아니야. 반응한 것은 업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업을 만들었으니까 그 업 받으려고 또 태어나야지. 여기서 맨 느낌이라는 것은 1차적 느낌이고 반응한 것은 2차적 느낌이다. 뭐 같아요? 이제 이렇게 느낌을 이해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괴로움이 왔어. 원래 괴로움이 있는 거야. 과거의 원인으로 괴로울 수밖에 없어. 내가 만들어 놓은 원인과 결과야. 거기서 괴로울 수밖에 없네? 괴로움이 있네? 라고 그치면은 새로운 원인을 만들지 않는데 괴로워 죽겠네 이놈을 하고 짜증을 부리면 새로운 업을 만드는 거야. 업을 만들었으니까 그 과보를 받기 위해서 또 다음에 괴롭고 또 괴롭고 악순환이 거듭되지. 그래 윤회를 하는 거야. 또 내가 선택해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1단계 맨 느낌은 1단계야. 2단계에 반응한 것은 육체적 느낌이야. 그것이 여기서 자세하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기서 어떻게 표현했는가? 또 한번 보자고요. 자, 처음부터 얘기합시다. 우선 불교 심리학에서는 느낌을 즐겁고 괴롭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게 감수되는 감각기관에 의해서 느껴지는 순수 감각 현상으로 본다는 것을 분명히 하자. 이게 맨 느낌이라고. 이것은 거부 못한다고. 태어날 때부터 상속받았으니까 몸과 마음을 무명과 가래로 한다. 따라서 이제 이거야. 따라서 순수 감각 현상과 감정은 구분되어야 한다가 감정은 뭘까? 2차적으로 반응한 느낌이에요. 자, 내가 보세요. 내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누가 뒤에서 나는 이제 여기 그 병목 구간에 있으면 나는 앞차와 내 뒷차 사이를 한 두세 개를 더 이렇게 텀을 두어요. 끼어들으라고 계속 끼어들어요. 그럼 난 아이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끼어들으면 그 사람이 또 쌍라이트 비상라이트 깜빡깜빡 고맙다 그러잖아. 근데 어떤 놈의 인간은 또 끼어들었는데도 깜빡도 안 하고 가면 이 새끼 이거 뭐 내가 좋은 짓 하고 지금 바라는 거 아니야. 근데 속으로 웃어. 운전할 때 좋은 짓 하면 얼마나 좋아. 난 늘 여유를 두어.
그러니까 여기 우리 동네 사신 분하고 삼원 가던 그 진옥 씨 언니가 집에 가서 그러는데, 야, 오늘 법사님이 차 몇 대 끼워줬다? 난 그게 즐거움이야. 끼워주는 게. 아, 돈 안 든 즐거움이야. 그러니까 깜빡깜빡 하다가 끼워줬는데 깜빡도 안 거네. 그러면 나중에 알아차려서 이제 안 깜빡거려도 미처 몰라서 깜빡 잊어버리셨네. 그것도 그렇게까지 갔으면 내가 또 의식이 고양된 거야. 끼워주고 바라다가 끼워주고도 안 바란 것은 내가 끼워줌으로 인해서 비롯된 거 아니야. 그럼 뒷차가 텀을 둔다고 또 빵빵거려. 빨리 가라고. 너 왜 빨리 안 가냐고. 미쳐 뒷차가. 그런 경우에 샥 끼어들다가 그런 경우면 내가 위해를 받지. 그럼 나도 빵 하잖아. 나도 크락션으로 반응한 거야. 그 감정이라는 게 처음에 느낌은 순수한 느낌이야. 데미지를 받은 건 누구나 받아. 근데 거기서 빵 하거나 가다가 탁 때리잖아. 빵 하면 지금 반발한 거야. 빵. 그래서 탁 때리잖아. 그러다가 내가 째리고 반응한 것을 봤어. 그래서 안 째리려고 이제 나도 다 타협을 하고 살아. 벗어나려고 이렇게 반응 안 하려고. 감정으로 지금 느낌에서 감정하고 느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감정은 2차적으로 내가 일어난 거예요. 흐름이 정서로. 그래서 얼른 내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저 사람 어머니 금방 숨 넘어가 돌아가시 연락받고 지금 빨리 급하네. 그리고 내가 또 해병대 제대하고 해병대가 좀 그렇잖아요. 새치기 하려면 제일 앞에 가서 하라가 해병대 구호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결혼하고 어디 여행 가려면 막 막히고 뭐 기차 자리하고 나는 창 속으로 들어가서 자리 잡아버려요. 프레트면 안 가요. 해병대니까. 끼어들 때도 미안하니까 중간에 끼어들 나 제일 앞에 가서 끼어들어요. 어차피 욕먹는 거 뭐 제일 앞에 가서 끼어들면 다 양보해줘요. 이미 거기서밖에 더 이상은 못 끼어들으니까 그거 의외로 양보해줘요. 그리고 이미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저 뒤에는 죽어도 양보 안 해. 조상에 대한 결제라서 양보 안 해. 막 못 들어오게. 근데 앞에는 양보해줘요. 얼마 안 남아도 바로 앞이니까. 이 앞에 가서 새치기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이제 그러다가 해병대 물이 좀 빠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폭력적인 게 아주 안 좋은 거예요. 해병대는 차비를 안 내고 다녀요. 기차 보고 뭐고 안 내요. 버스 차장이 차비를 달라고 안 해요. 차비 달라고 했다 쌍욕이 그냥 올라와 버려요. 쌍욕이. 옛날에 다 돈 낸다. 내가 마지막 날 해병대 여기 해병대 사령부 투스타 월남 갔다 와가지고 일로 와가지고 근데 마지막 군복 입고 딱 왔는데 돈을 주었어. 근데 안 받아. 이거 좀 받아주시오. 왜 이러세요? 좀 받아줘. 내가 집에 가면 오늘 옷 벗는데 마지막으로 옷 입었을 때 한 번 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받아주시오. 그랬더니 받더라고. 나 돈 한 번 내고 제대했어. 돈 안 받아요. 요거니까.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런 폭력이 예비군 훈련할 때 나오더라고요. 옷 벗고 예비군은 이제 학교 다니다가 이제 예비군 훈련 받잖아요. 해병대끼리 또 모여요. 딱 모자 쓰고 휘바람 불고 여자 지나가면은 멀쩡한 놈이 옷만 입으면 또 이렇게 거네. 모자 찡그리고. 이게 의식 관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관념적으로 의식적으로 뭘 그룹을 만들어서 이렇게 평가하면 안 돼요. 지성을 나약하게 해요. 바로 여기가 따라서 느낌은 감정과 구분되어야 한다. 자, 느낌은 맨 감각이고 맨 느낌이고 이러한 기본적 느낌이 1차적 느낌 맨 느낌이에요. 정서적 흐름이 일어나서 감정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우리들의 느낌은 증폭이 되는데 기분이 나빴어. 좋았어. 좋고 말고 나쁘고 말면 되는데 거기에 내 감정을 대서서 좋아 죽어, 싫어 죽어, 나빠 죽어. 그것은 정서적 흐름이 더 반응해서 발전한 2차적 느낌이라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좋고 싫고는 일어났어. 근데 거기에 내가 좋고 싫고에 반응해서 거기 더 곁들여가지고 하나를 더 보태가지고 화를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상 뒤집고 멱살 잡고 따기 올리고 하는 것이 그런 느낌의 증폭으로 정서가 반응한 거예요. 그게. 그럼 부처님은 아파요, 안 아파요? 부처님은 아프고 말지. 앙굴리 말라 돌멩이 맞아서 피를 흘리고 말지. 왜 때려 임마? 너 왜 그래? 라고 안 하고 밖으로 안 나가고 자기 감각기관에서 아프고 많은 것이 2차로 반응을 안 한 것이 아라한이라는 거예요. 부처나 우리나 똑같이 1차의 맨 느낌은 있어. 고통과 괴로움은 부처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똑같이 겪는, 제가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공부하면서 느낌이 일어났을 때 가래로 넘어가면은 윤회. 근데 나는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지 않고 느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반응하지 않으면은 나는 새로운 업을 만들지 않아. 근데 나는 계속 만들고 있네, 내가. 그래가지고 12연기 도표를 가지고 늘 공부하면서 내가 상당히 위축됐어요. 나는 구제에 가망성이 없어. 계속 팽팽 돌렸네. 돌렸네. 나는 이게 지금 안 된 인간이야. 근데 어느 주석서에 이런 말이 있어. 누구나 돌린다. 나 원군을 얻었어. 나만 돌린다고 생각했어. 나만 더러운 놈의 인간이라고. 예, 나만 들어. 근데 거기서 똑같이 돌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빠진 사람 없다는 거예요. 아라한이나 빠지지.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똑같이 동병상련.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 거대한 우주 안에서의 티끌 같은 나, 그 다음에 내가 유신견이 강하고 자아가 강할 때는 그 수많은 생명 안에서 흔적도 없이 스쳐 지나가는 티끌 같은 나라고 보아서 나의 존재를, 오만을 깎아내려야 돼. 근데 내가 너무 디프레스돼 있어. 그리고 우울증에 빠져 있어. 그런 때는 또 어떻게? 나를 중심으로 저 우주가 있다. 내가 없으면 저 우주가 무슨 소용이야. 두 가지가 다 필요해. 오만할 때는 세계 속에 모든 생명 속에서의 티끌 같은 나로 보고 조금 격화시키고, 내가 위축될 때는 내가 없으면 태양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없으면 메누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때는 스스로 나의 존귀함, 나의 존재의 가치를 부각시켜야 될 때가 있어. 두 개가 다 필요해, 우리는. 두 개가 다. 상황에 따라서. 이게 중도예요. 두 개가 다 필요한 게. 어느 것 하나만 가지고 안 돼, 우리들의 삶은. 선악이 있기 때문에. 선악이 있기 때문에. 선악이 아닌 제3의 시각은 두 가지 사상을 다 혼용해야 돼요. 그게 있는 그대로 보는 중도예요. 옳다 그렇다가 없는 거예요. 선악이 없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예요. 이 아비담마 논장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느낌은 맨 감각이고 맨 느낌이고, 이러한 기본적인 느낌, 1차적 느낌에 정서적인 흐름은 감정이 일어난다. 2차적 느낌. 그러니까 느낌과 감정은 다른 거다는 거야. 이것을 또 다르게 얘기하면 뭐지? 기분이 나빴어. 그 기분이 나쁜 것은 1차 감정 아니야. 맨 느낌이야. 얼굴 표정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째리고 가다가 딱 째리고 빵빵 거리지 말고 감정의 흐름을 제어하려면 저분 어머니 돌아가서 지금 연락받고 급히 가네.
급히 가네. 그거 이해해줘야지. 어머니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가는데, 그렇게 이해해주면 되는 거요. 나한테 위해를 주고 내 차를 앞질렀어? 이 새끼 빵! 그것은 지금 내가 싸운 거야. 반응한 거야. 감정이 일으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나서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괴로운데 뭐 때문에 또 괴롭게 감정을 일으켜서 피해를 보냐고요. 이게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게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자존감을 채워주는 건데 그게 성질이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업을 만들고 그런 악순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2차로 반응한 게. 그것을 빠빠한자라고 그래요. 그것을 한문으로는 분별이라고 그래요. 빠빤자, 차별, 분별이 1단계의 맨 느낌에서 불필요하게 똑같은 것을 더 씌운 거야. 알고 말면 될 걸, 보고 말면 될 걸. 이런 한계, 1단계와 2단계, 1차 반응, 1차 맨 느낌의 2차라는 것은 내 감정이 유발되어서 나타나는 것들을 알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전 시간에 뭘 배웠지? 전 시간에 뭘 배웠는가 하면은 무관년 틈이 없이 반응한다는 거지. 전 시간에 무관년 틈이 없다. 그냥 즉각 그냥 반응해버려. 즉각. 그러니까 우리는 즉각 반응하는 그런 어떤 그 반사작용으로 탁 업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느낌의 노예로. 제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에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는 것은 텀을 두는 거예요. 위파사나 수행에. 호흡을 보고 지금 반응을 유예하는 거예요. 약간 5초만 유예해도 대단한 거예요. 즉각 무관년 반응하잖아. 근데 얼른 가슴으로 가서 콩닥콩닥 느낌을 보고 3초, 5초만 딱 하면은 상황이 달라져요. 즉각 반응했을 때와 몇 초 여유를 가지면은 나도 살기 위해서 제어가 돼요. 그 5초, 3초, 그 몇 초가 브레이크예요. 그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몇 초만. 내가 왜 그걸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술을 먹고 싶어요. 응? 그럼 저기 술이 있어요. 술이. 근데 술 먹으면 안 돼. 내가 끊었잖아. 금방 더 먹고 싶어. 금방 척 가서 컵에다가 부어가지고 확 먹어버려. 그냥. 한 잔 먹을 그게 그게 반발력이거든.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거든. 그러니까 뭔가 하지 말아야 된다, 어떠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으면은 반발력 때문에 즉각 가버린다는 것을 많이 경험해요, 제가. 즉각.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제가 화가 났을 때, 뭔 일이 있을 때, 이제 술을 먹고 싶었을 때, 술에 꽂히지 말고 얼른 가슴의 느낌으로 와. 콩닥콩닥. 그러면 몇 초의 여유가 있어. 몇 초의 여유가 사람을 제어하게 하더라고요. 그 몇 초를 제가 가슴의 느낌을 통해서 많이 발전시켰어요. 몇 초만 내가 유예를 해도 그 행동 안 해. 이 감정 흐름에 편승하지 않아요. 몇 초 차이구나 이게. 즉각 무관년 틈이 없이 반응하는 것에서 몇 초 차이가 수행밖에 없어요. 가슴에 난 호흡 보는 게 아니라 가슴에 콩닥거리는 느낌을 통해서 몇 초의 여유를 찾은 거예요, 제가. 그리고 그 몇 초가 5초, 10초.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어하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게 분별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새로운 업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이익이 있고 재미를 느끼면 그 재미를 새로 만들어가요. 없던 재미거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꼭 무언가를 해야 되는 재미만 알고 있는데 하지 않아서 오는 재미는 모른다고 지금. 어느 때는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 생긴 재미가 있잖아. 근데 그 재미는 약해. 꼭 해야 되는 재미가 더 있어. 하지 않는 재미가 더 쏠쏠해요. 해야 하는 재미는 돌이키기 어렵잖아요. 이미 저질러진 거고. 근데 하지 않았으면 모든 가능성을 다 안고 있는 거 아니야. 거기서 그게 특히 이 가정생활 할 때 남자들의 경우는 이제
아내가 들어와서 뭐 이상한 표정을 짓다 하면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야. 자기한테 화내는 줄 알아. 그럼 팍 이제 무관련 반응을 보통 팍 반응하지. 가족이니까. 딱 시비 걸고 이쪽이 기분 나쁘게 팍 쏴버려. 근데 팍 쏠래다가 얼른 가슴에 가서 콩닥콩닥. 그리고 몇 초 하고 나서 그냥 참아버려. 이제 여기서 숨을 죽였어.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면은 나 때문이 아니고 그 왜 그런 태도가 나왔는지가 그 가족 입에서 나와. 아이고 내가 반응했으면 쪼잔할 뻔했다. 오해야 세상에. 다 나 때문인 줄 알았는데 지 성질 때문이야. 그리고 다른 일들이 있어. 근데 그걸 다 내 입장에서 나 때문이라고 오해하고 있어. 설령 나 때문이어도 그 순간의 나이지 그거 큰 문제 아니야. 내가 거기 있었을 뿐이야. 유발되었을 뿐이야. 근데 모든 것들이 다 내 기준으로 보니까 문제들이 일어나지 그 나만 없으면 괜찮은 거예요. 어리석음의 가장 으뜸이 나예요. 그래서 무화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은 처음에 일어난 느낌에다가 좋다 싫다 그 밖에 이런 생각들을 덧붙여서 생긴 거야. 우리들의 괴로움의 원인을 알자고요. 처음부터 괴로움이 있었어. 어쩔 수 없어. 근데 거기다 괴로워 죽겠네라고 또 끌탕하지 말자는 거예요. 한 번도 괴로운데 왜 끌탕해서 괴로움을 키우냐고. 연료를 넣는 거예요, 그게. 아셨죠? 연료가 뭐예요? 거기 반응한 게 연료예요. 그냥 놔두면 저 스스로 스멀스멀 없어져요. 근데 거기다가 연료를 부어서 그 괴로움을 내가 증폭시키고 안 꺼지게 해. 그 누가 연료를 부어? 내가 반응한 것이 연료라는 거예요. 연료가 내가 반응한 거예요. 그러면은 탐욕은 뭘 먹고 커지지? 탐욕을 먹고, 욕심은 욕심을 또 부려서 욕심이 에너지를, 화가 났을 때 적당히 화가 이제 기분 나쁘고 힘들으니까 화가 스물어. 근데 이제 딱 지금 자존심에 네가 나를 뭘로 보고 하고 또 화를 팍 내는 것이 연료 붓는 거예요. 이거 그 연료를 누가 붓냐고. 내가 붓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내가 제일 중요하고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원인은 나한테 있어요. 핑계 대지 마요. 아들한테. 원인은 내 성질이요. 내 축적된 성향이요. 여기서 오늘 아비담마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 마음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오늘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서 그 감정은 느낌에다가 좋다 싫다라고 이런저런 생각을 덧붙여서 만들어진 거다. 맨 느낌과 2차적 느낌은 다르다. 반응한 것이다. 그게 무관련으로 빠르게 틈새가 없이 반응한 것이라서 내가 스스로 증폭시킨 거다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서 이것이 의미하는 뭘까? 우리가 타고 태어날 때 부처님은 우리와 다르게 색수상행식이라는 오온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오온을 가지고 있어요. 부처님은. 우리와 부처님의 차이는 뭘까? 우리는 오취온이야. 부처님은 뭐지? 온. 우리는 오취온. 집착이 반응을 한 거다 그거예요. 부처님은 볼 때 보고 말고, 들을 때 듣고 말고, 알 때 알고 말고, 느낄 때 느끼고 말고 해서 오온이 단지 오온으로 뒀는데 우리는 볼 때 아이고 예쁘네, 아이고 미워 매주 같아, 아이고 기분 나빠, 아이고 좋아 라고 2차 느낌을 스스로 만들어서 집착하고 있는 것이 오취온이에요. 그러니까 법념처에 신수신법 사념처의 법념처가 법, 진리의 엑기스 아니에요. 제일 첫 번째 법념처,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법이 가장
진리고 존귀한 것의 그 법념초의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5가지 장애예요. 감각적 욕망, 악한 의도, 게으름, 들뜸, 의심. 5가지 장애예요. 법의 첫 번째가, 알아차릴 대상의 첫 번째가, 그 이야기는 우리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5가지 장애, 감각적 욕망, 악한 의도, 가다가 빵꾸나 나버리라, 뭐 어쩌고, 저 죽지도 않나,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아이고, 나 게을러, 아이고, 나 모르겠어. 그 다음에 의심하고, 그 다음에 늘 둥둥둥 들떠 있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가진 자산이에요. 예. 순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법념조의 두 번째가 뭘까요? 오추원이에요. 오온이 아니고. 몸과 마음 5가지 색소사 행식을 집착하고 있다. 그게 알아차릴 대상이라는 거예요. 예. 몸과 마음으로 돌아와서 몸과 마음이 나의 것이다. 내 몸이다. 내 마음이다. 내 재산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온갖 나를 더 씌워서 집착하고 있는 것이 지금 가장 큰 알아차릴 대상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윤회하고 괴로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그 원인들이 오온이 오치온이 된 배경에는 맨 느낌이 일어났을 때 감정을 유발시켜서 좋아 죽겠네, 싫어 죽겠네로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느낌과 2차 느낌, 맨 느낌과 감정이 유발한 것을 구별하는 힘을 키우자. 그것이 무관념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즉각 반응하지 말라. 그것이 우리가 호흡을 보는 거예요. 지금 오른발 왼발을 보고 잠시 판단을 유예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즉각으로 내가 반응해버리는 것은 고정관념에 의해서 탐진치로 만들어진 정보로 평가하고 분석한 거거든. 그것은 업이요. 감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하는 거야. 이렇게 그 괴로움이 되풀이 되는 거야. 텀이 없는 거야. 그것을 내가 가슴에서 콩닥거리는 느낌을 보라고 하는 것이 느낌 보는 수행의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가슴으로 화가 났을 때 화난 마음 보고 가슴에 느낌을 봐라. 그 화난 인간을 보면은 화가 안 없어져. 불이 더 나. 저놈 인간 나를 무시했네. 근데 싹 바꿔서 가슴에 느낌으로 탁 오면은 9번 채널에서 11번 채널로 바뀐 거예요. 9번 없어져 버렸어. 화난 놈의 인간에서 가슴으로 딱 오면 11번으로 오는데 9번 없어져 버렸어. 11번으로 왔어. 새로운 현상이야. 그러니까 진정이 된 거예요. 채널을 바꿔버려야 돼. 죽일 놈 살릴 놈 그 놈한테 붙어 있으면은 죽은 놈이든 산 놈이 되든지 그 인간한테 붙었으면 못 바꿔. 싹 바꿔서 내 몸으로 와야 돼. 내 몸으로. 이게 수행이에요. 내가 스승한테 이걸 배운 거예요. 화났을 때 화난 마음 보고 가슴에 느낌을 봐라.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괴로움을 피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괴로움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가짐의 자세가 있어요. 하나는 괴로움을 없애려고 그러고 괴로움을 피하려고 그러고 그게 일상적으로 괴로움을 파괴하고 부수려고 그러고 없애려고 그러고 그래서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 술도 먹고 도박도 하고 난폭한 짓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다 해요. 괴로움 때문에. 근데 괴로움을 없애려고 그러면 없애려고 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그 행위들이 다 욕망이에요. 없애려고 그러는 것 자체가 욕망이야. 왜? 욕망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그러죠? 타고 태어난 것이 욕망인데. 그러니까 우리들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좋게 말하는 것도 다 욕망이야. 누구 자선 사업하고 어디가 좋게 얘기하고 다 지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욕망으로 해. 그걸 진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욕망으로 한다.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괴로움을 없애려고 욕망으로 지금 없애려고 지금 파격을 한단 말이야. 막 격하게 지금 액션을 취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괴로움이 왜 생겼지? 욕망 때문에 생긴 거야.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욕망 때문에 생겼는데 욕망을 또 하나 거기 보탠 거예요. 그래서 윤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을 영원히 해결 못하는 거예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부처님이 얘기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사리부리, 목련존자 그렇게 공부하고도 대단히 공부한 사람들, 브라ಹ만 계급들 부처님이 있는 그대로 보라는 법을 부처한테 처음 들은 거예요. 팍 터진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본 것이 판단을 유예하고
놓고 보라는 건데 그 말을 처음 들은 거야. 누구도 그 말을 한 적이 없어.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했지. 누구도 객관화시켜서 오브젝트, 분리한 것을 얘기를 안 했어. 분리거든 그게. 놓고 보는 게. 개입하지 않고 보는 것은 오브젝트야. 객관화야. 내 판단을 유예한 거야. 그 답이 있지. 답이 나 없이. 그러니까 그 작은 차이 하나가 깨달음으로 가느냐. 그러면 이제 괴로움을 없애려고 그러는 것은 지금 이제 욕망으로 했으니까 욕망이 들어갔으니까 반복되지. 근데 또 하나의 길은 괴로움이 있네. 괴로움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괴로움이 있는지 알고 말면은 괴로움이 없어진다고. 알고 말면은 내가 고요한다고. 그 휩쓸리지 않잖아. 판단을 유예했잖아. 너머에 있는 무상고무화가 보이는 거예요. 괴로움을 판단을 유예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법이 드러난 거예요. 내가 아직 옳다 그렇다 판단 안 했잖아. 좋다 싫다 판단해버리면은 결론을 내렸잖아. 더 이상 뭐 보려고 안 해. 고정관념으로 결론을 내려버렸어. 근데 결론을 안 내리고 있어. 그러면 그 원인이 발견되는 거야. 왜 그랬는지. 소스가 발견되는 거야. 그게 원인을 아는 게 지혜예요. 아, 내가 몰라서 그랬네. 어리석어서 그랬네.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무상고무화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에 관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없애려고 그러는 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정서가 반응해서 2차 반응을 한 거고 옳건 그르건 간에. 근데 대거리 안 하고 그냥 알고 말면은 내가 마음이 고유돼서 그것이 가진 의미가 보이는 거야. 뜻이 그게 지혜예요. 존재하는 것의 특성은 무상고무하니까 변하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의 현상 그럴만해서 그랬으니까 그럴만해서 그런 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딸 얘기했지만은 7년 만에 아들 낳으려고 논 딸이 걔가 그렇게 저만 아는 것이 나중에 내가 미얀마 가서 알았어요. 이미 늦었어. 손끝에서 끼웠어요. 모든 가족들의. 걔가 이 손에서 저 손으로 귀엽게 컸다는 얘기지. 그렇게 귀엽게 컸으니까 그것이 저만 알고 막 함부로 하고 나중에 잡아놓으려니까 이미 그렇게 교육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행하면서 딱 그렇게 키워놓고 내가 잡으려고 그랬구나. 책임은 나한테 있었네. 그리고 나서 이제 걔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딱 가서 포옹을 해. 아버지, 아빠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지금 그러고 있는 너도 어쩌지 못해서 그래. 괜찮아. 그러고 있는 너도 어쩌지 못해서 그랬나가 있는 그대로 본 거예요.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아. 습관이 업의 과보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외에 그러고 싶지 않은데도 어떻게 못해. 그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습관이 사는 거예요. 과보가 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누구를 나무랄 거 없어요. 그러고 싶지 않아도 그럴 수밖에 없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 지금 어떤 배역이라고 생각하면은 누구도 밉질 않아. 그 사람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럴 수밖에 없었죠. 불쌍해. 세상에 불쌍한 사람밖에 없어.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렇잖아. 지금 내가 하고 싶다는 대로 돼. 안 되잖아. 나도 어쩌지 못하는 거야. 습관이, 업의 과보가. 그래서 이해하고 어루만져 줘야 돼. 동병상린, 자애로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동정해야 돼. 피차. 나도 너도. 그래야 미움이 없어져요.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얘기 많아요. 네.